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의 죄악이 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8절부터 13절에서는 처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죄가 지닌 습성과 그 죄를 떠나기 위한 회개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며 뱀의 유혹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뱀의 유혹에만 넘어가지 않았어도 인류가 원죄가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의 꼬리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뱀의 유혹은 생각보다 큰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단입니다. 뱀은 어떤 함정을 두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평범해 보이지만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뱀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심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반면 성경은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2장에 이어 3장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뱀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뒤로 하고 의도적으로 창조주이신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과 초라한 인간을 비교시키는 밑바탕이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비교된 인간, 즉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을 품게 하고 마치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만 소유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금지 명령을 내린 하나님께 불만감을 갖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이 부분적으로만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과 상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고 만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다면 시험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뱀은 먼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고 물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은 진짜야?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 진짜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는 이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였고 죽는 것을 죽을까 한다고 말합니다. 뱀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과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왜곡된 대답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함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의 유혹의 말에 넘어간 하와는 욕심이 생겨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의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시 부르시고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고하기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 열매를 여자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였습니다. 즉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옹졸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하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하기보다는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며 죄인의 습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척 금방이라도 없어질 나뭇잎으로 가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또한 죄인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환경,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자신을 만든 하나님 탓이라고도 합니다. 죄는 자신이 지어놓고 그것에 대한 반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말씀을 바로 알아 죄의 유혹에서 이기며 때론 죄를 범했을 때라도 회개하고 책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진행 중인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베데스다 수련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